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쉬운 죄.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쉬운 죄.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행복한 모습들이 많았죠.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모이면 또 모이고 싶은, 말하자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이 가득한 곳에 찬물을 끼얹듯이 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헌금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죽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웠잖아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바나바가 헌금한 그 재정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면서, 야, 이 바나바 덕분에 이런 호강을 누리네. 이 바나바 덕분에 이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 뭐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 바나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나바를 만났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 고마워요.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급한 불을 껐어요. 뭐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막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막 지켜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사피라라는 이 인물,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사피라는 부인이에요. 맞죠? 예,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나니아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나도 이 땅을 좀 팔아서 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나도 저 바나바처럼 사람들한테 좀 칭찬 좀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피라, 우리 저 땅 팔아서 헌금합시다. 왜요? 일단 해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돈을 이렇게 막 가져와서 돈을 막 세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바나바처럼 다 드려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사피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다 바치기 좀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래요. 사피라, 이거 다 바치려니 좀 아까운데, 우리 반만 바칩시다, 반만. 그리고, 뭐 누가 알겠어? 그냥 다 바쳤다 그러지 뭐. 뭐 누가 알겠어? 사피라가, 그래요? 그러면, 그러죠 뭐.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죠. 이렇게 땅 판 돈 가지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 그러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은혜가 됩니까? 도저히 이거는 골몇 번 생각해봐도 이거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자로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냥 패스하고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분명히 헌금을 드렸으면 절반이 다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얼마나 많은 헌금이었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됐을 테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됐을 테고, 아무튼 헌금을 드린 것은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이렇게 영혼을 데려가셔가지고 설교자로 하여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시는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로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단순히 그냥 헌금 드리다가 죽은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만 두려워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좀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바나바가 헌금한 것처럼 강성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은혜로 와가지고 얼마나 다들 강성철 장로님이 칭찬하시는지,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곽재신 장로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본인도 칭찬을 받고 싶으셔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여보 우리도 바칩시다. 그런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죠. 5억짜리 아파트 여보 2억 5천만 바치고, 아니 그냥 인심 썼다. 3억 바쳐 3억. 그리고 2억은 남겨둡시다. 아들 결혼시킬 때 또 써야 되잖아. 이러면서 반만 바친 거죠. 가져와서 저희도 헌금합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장로님 절대 시험에 안 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소문이 금방 돌겠죠? 여러분도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야 여기는 그냥 있다가는 우리 다 죽어나가겠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저 가정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야 여기 잘못 왔네 하고 절대 안 오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절대 안 오겠죠. 예. 아마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떠나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원주시에 다 퍼지고 소문이 다 퍼지겠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게 부흥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야, 참 기가 막히죠. 헌금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고, 또 더욱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이런 엄중한 벌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단순히 헌금 드리다가 잘못 헌금 드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아주 엄청난 죄였어요. 무슨 죄였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죄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 탐심,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나도 땅을 팔아서 바치게 되면 바나바처럼 저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바나바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함께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아나니아가 같이 헌신했는데, 아이, 누구는 칭찬받고 지금 나는 뒷전이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나니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시기심이 든 거죠. 질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나에게도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면,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또 바나바처럼 나도 칭찬해 주겠지?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땅 판 것으로 다 바쳤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마음에 탐심이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얼마를 감춘 거죠. 반만 드리고 반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다 드렸다고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지은 죄는 그냥 단순하게 헌금 잘못 드렸다가 죽은 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들의 마음의 본심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 이런 죄악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탐심, 거짓말, 여러분 생각에 이런 죄들이 죽어 마땅한 죄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옛날에는 죽었지만 지금 신약이잖아. 이때도 신약이에요, 권사님.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시기심, 탐심, 거짓말, 그냥 우리가 쉽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가 그렇게 죽어나가야 할 만큼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범하고 쉽게 무시했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죄인지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서 행했던 죄가, 여러분, 누구 앞에서 행했던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이 죄는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였어요. 큰 헌금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이 거짓말은 누구를 속인 거죠? 하나님 앞에 속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절반밖에 못 드렸으면 우리는 아파트 팔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돼서 2억 남겨놓고 3억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딜 다 가져와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안 그럴 뿐더러 베드로도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아계셨다면 베드로도 어찌 아파트 판 걸 하나님 거를 다 가져와야지 2억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정직하게 가져왔다면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찬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이 쉽게 우습게 생각했던 이 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다시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거였던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알았다면 그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누군가가 알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박 권사님이 우리가 절반만 바치는 거 다 아는데
다 드렸다고 말하면 어차피 나중에 뽀록이 당할 텐데. 분위기가 심각해서 좀 웃으라고 좀 그러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웃으시네요. 거짓말이 다 들통날 텐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안다면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화를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아실까요?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했던 사람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입술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직장에서는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잊어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믿어져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고 매 순간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뭐라 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무소부재 어디서나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이런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데려가시고 눈으로 죄를 짓는데 눈을 뽑아버리시고 다리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손으로 죄를 지니까 손을 자꾸 부러뜨리시고 손 부러지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저것 바로 그냥 심판하셔서 여기저기 부러뜨리시고 막 뽑아버리시고 영혼을 막 데려가시고 그러면 여기 사지가 멀쩡히 남아서 예배 드리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야, 참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게 되고 땅값을 감추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우리 유다 형님이 유신 아닙니다. 우리 유다 형님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예수님을 팔면 은 30냥, 저거 팔면 딱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이걸 영적인 이 센스를 딱 작동해가지고 마귀가 나를 또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분별만 됐다면 그 생각 오래 가지고 있었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데? 안 돼. 정신 차렸겠죠.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분별력을 갖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비참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팔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불러달라고 돈을 가져갔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만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이 마음속에 마귀가, 사탄이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 이런 마음들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딘지를 가만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품고 있다 보면, 분별력 없이 그냥 품고 있다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다가 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가득한 이 마귀의 유혹,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생각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사탄의 틈을 타서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알았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잘못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모습 끝까지 뒤에서 쫓아갔다가, 너도 저 예수의 제자지?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닭이 물었을 때 눈이 마주쳐가지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망갔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 회개를 못했고 베드로는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기록한 말씀이겠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삭힐 자를 찾는데. 여러분, 저 사자가 우리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기 미친 개 한 마리만 풀어서 나다니게 다녀도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수준자님. 막 의자 위에 막 올라가고 막 난리치겠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겠죠. 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 주변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신 안 차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답니다.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심, 질투, 탐심, 거짓말 이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심어 넣어준단 말이죠. 생각의 뿌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죄된 생각을 마귀가 심어줘서 우리는 그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넘겼던 죄악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살인죄나 간음죄 같은 이런 죄악들은 누가 봐도 심각한 죄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죠. 만약에 아무도 모르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아마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유 주여 잘못했어요. 아마 예배 시작 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실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그냥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 이 죄악들, 시기심, 탐심, 쉽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냥 말로 내뱉었던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십니까? 심각한 죄라고 느끼십니까? 아니실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토록 시기심, 탐심, 거짓말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죄악들은 뭐 이 정도야 뭐 다들 그런 마음들 품고 다들 그 정도는 그냥 대충 그냥 저지르고 사는데 뭐 어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에 어떤 죄책감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감추어진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직임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작은 목자 일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맡아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했는데 주님 앞에서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소리를 살펴보면서 이런 시기심이나 탐심, 거짓말 같은 그냥 우습게 쉽게 넘겼던 죄악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쉽게 넘겼던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성령을 속인 죄라고 아멘. 오늘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시기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기심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시기심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또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적으로 좀 덜 성숙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어떻게 해요? 쉽게 화내고 또 울어요. 또 소리 지르고 또 어린아이들 특징.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삐져요. 또 깽깡나요?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친구들이 칭찬받거나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잘 삐져요. 시기심이 막 가득해요. 그리고 잘 다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삐지고 잘 다툰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자신의 어떤 이런 믿음의 상태를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어떻죠? 다 보여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죠. 시기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사람들은 보통 아유 남들 다 누구나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하죠. 시기심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시기심이 들었다고 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기심 한 번도 그런 마음 안 가져본 분들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시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없었을까요? 저도 시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전에는 지금 혼자 있지만 전에는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후배 목사 칭찬을 어떤 권사님이 막 하시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참. 왜 하필 내 앞에서 그런 칭찬을 하는지. 되게 이 새벽에 굉장히 은혜가 됐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마음이 겉으로 억지로 그냥 표정 관리를 하면서 그렇죠. 저도 오늘 새벽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 시기심 가지고 그 권사님하고도 불편하고 칭찬받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하고도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자료, 정보, 사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없어요 그런 거. 못해요. 왜요? 저 인간이 잘 되면 죄송해요. 저 목사님이 잘 되면 내가 칭찬 못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표정 관리하고 앉아 계신다고 해서 저분은 그런 마음 전혀 없나 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절대 그냥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여지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다 갖고 시기심 마음이 들어올 때, 질투가 들어올 때 주여 이 마음을 걷어가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마음만 품게 해주옵소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걷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죽이는 모든 행실들을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다
탐심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네. 돈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요. 말도 씩씩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봐요. 주눅 들어요. 음에 기죽어요. 왜요? 밥값도 당당하게 좀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죠. 돈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어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왜 없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겠죠.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큰 대로가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복권집이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차를 갖다 대는지, 특히 토요일 저녁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구 식구들 중에 한 분이 로또 복권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방을 가야 되니까 대신방 때 우리 신방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권을 파는 집이라도 그 권사님 생각하면 또 은혜롭게 또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분의 생각은 복권을 팔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대요. 아휴, 그러면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복권집을 할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또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권사님 뭔가 이렇게 부산해요.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뭔가 이렇게 이 펜을 뭐가 이렇게 막 쓰시는 것 같아.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막 하더니 요만한 쪽지 같은 거에 그 카드 계산하면 쭉 가서 이렇게 찢어지는 영수증 같은 거 요만한 거 하나 주더니, 목사님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로또 복권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거 받아서 어디다 챙겼는지 아십니까? 지갑에다가. 아 그래요? 아 한번 해볼게요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토요일 됐는데 이게 8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와, 그게 뭐라고 8시가 기다려지는 거 있죠?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그 로또 추첨하는 그 시간에, 아니 주일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에 그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그 번호 맞추고 있는데 안 맞고 에이 제가 그 추천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1등 당첨받으면 얼마지? 이거 진짜 좋겠네.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한번 주실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함이 제 안에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이 절반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이 일부는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또 일부는 우리 시은이 학교 보내야 되니까 등록금 쓰고, 이걸로 우리 사역자들 한턱 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예. 돈이 얼마가 됐든.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여러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뭘 기대했니? 뭘 기대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 제 욕심 가지고 그거 쓰려고 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절반을 헌금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쓰면서 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했던 마음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뭘 기대했냐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하고 사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정을 많이 주셨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죠.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어느 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드릴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그냥.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왜 아멘들을 안 하시고 다 웃기만 하십니까? 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허락하신 따라 적은 재정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우리 주볼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거짓말 그냥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어느 때든지 정직하셔야 돼요. 연말에 통계표를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지방에 보고를 하고 또 연에 보고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계표에 그 1년 동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좀 늘었는지 또 얼마나 줄었는지 이게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헌금이 모아졌는지 또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다 거기 기재가 되면 그걸로 뭐 1%, 3% 이렇게 부담금을 또 내게 됩니다. 연회 감리교 본부에다가 본부 부담금 내고 연회 부담금 내고 지방에 또 부담금 내고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부담금이 진짜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제 더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 재정이 조금 이렇게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냈던 것보다 부담금이 좀 많아졌어요. 야,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정말 부담이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두 번 그 해가 바뀌면서 통계표를 2번 쓰는데 첫 번째 바뀌었을 때는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했는데 지난해는요 이게 좀 많이 좀 저기 돼서 부담금이 많이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돈 계산 어떻게 부담금 적게 내는 방법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 고민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와.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유재용,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과거에 제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 안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사업을 복을 주셔서 이 친구가 차도 그 동그라미 이렇게 4개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아우디. 명절이라고 선물을 사왔는데 차를 타고 왔어요. 저는 그 마우라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는 원래 그런 차예요. 전문 용어로 후카시라 그러는데 그런 차를 타고 와서 사람들 기죽이는 거죠. 집을 샀다 그러고 사업체를 늘렸다 그러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11조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차피 뭐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도 아니고 제 제자니까 편하게 얘기했어요. 너 11조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너 사업장을 이렇게 크게 열어주셨는데 11조 안 해봐. 너 10만 원 헌금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 사업을 환경을 바꿔주시면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이 널 믿으셨어. 그래서 너에게 이런 재정을 맡기시는 거야. 잘 생각해. 그 친구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스승이라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좀 정신 차려볼게요 하고 잘 받아들이고 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렇게 못하죠. 예,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잘들 하고 계시고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형편을 상황을 다 아니까. 여러분 이거 11조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제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게 정직해야 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지금 통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 제 모습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을 일삼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더라고요. 쉽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계표를 정직하게 썼어요. 재정부에서 정리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정리해서 다 올렸어요. 이번 해는 지난해보다 부담금이 좀 올라갔겠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금을 많이 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부담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내는 부담금으로 지방에도 살리고 연애도 살리고 본부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터널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기심, 탐심, 거짓말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죄악들이 죄로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겼던 이 죄악들이 내 안에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 계세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우습게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만 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이 몸된 주님의 지체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거룩한 말씀과 보혈로 정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한 귀한 백성들 주님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주의 거룩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 또 북한 모든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